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교과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요즘 초등학교라는 말로 이렇게 아주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비슷해도 분명히 다른 학교입니다. 시스템도 다르고 교과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제가 딱 쳤는데 그냥 순식간에 초등학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라는 말 자체가 이 컴퓨터에서 단어로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학교를 경험했고 오늘날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우리 자녀들,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들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과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과서 외에는 특별한 공부할 책이 없을 만큼 교과서만을 꾸역 책가방에 그냥 메고 다니고 교과서가 공부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었죠. 매 학기 끝날 때쯤 되면 다음 학기 공부할 새 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이제 큰 트럭이 이제 새 책을 가지고 오면 또 책을 받아내리고 각 반으로 또 학생들이 받을 책들을 다 분배해 가지고 이 교탁위에 그냥 국어, 산수, 수학 뭐 이렇게 순서별로 학생 수에 맞게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새 책을 받는 즐거움을 가지고 한 줄로 쭉 서서 선생님이 하나씩 띄워주는 그런 책을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찢어지거나 낙서라도 하게 되면 혼이 나는 시대였죠. 그래서 잘 공부한 후에 물려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거의 신주까지 모시듯이 부적처럼 아주 귀하게 관리하고 소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뢰하는 행사가 있죠. 집으로 돌아가면 겉표지 포장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은 하얀 달력표지 잘 모아두고 가지고 있다가 깨끗한 흰 종이로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강원도 우리들처럼 좀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은 밀가루 포대 이런 거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제일 즐기죠. 그걸로 포장해 가지고 어떤 학교를 이렇게 다니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늘 교과서를 부적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가르쳤고 시험 문제도 언제나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그런 이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말씀의 중심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라고 하는 그 한 단어, 그리고 교과서가 우리 삶의 얼마나 중심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요, 교과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원리와 이론과 핵심이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충실히 이해하고 숙지하면 무엇이든지 응용할 수 있는 책,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 핵심과 이론과 내용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읽고 숙지하게 되면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이렇게 공부 지도할 때 교과서를 많이 읽어라, 반복해서 읽고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해야 다른 참고 도서를 보더라도 공부가 쉽게 되지,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다른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도 기본 교과서 한두 번 교수님이 다 소개하죠. 그리고 참고도서가 한 10여 번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참고도서는
교과서를 받쳐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이제 공부해야지만 교과서를 무시한 채 참고도서만 공부하게 되면 어떤 공부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인생의 교과서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의 교과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의 교과서는 부모님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 인생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뭐냐? 바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교과서는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교과서도 있지만 건강의 교과서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건강의 교과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볼일 잘 보는 거, 이게 바로 건강의 교과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의식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가늠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를 보면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이런 거는 먹고 저런 거는 안 먹고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 자야 할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죠. 화장실을 잘 못 간다, 볼일을 잘 못 본다, 이것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교과서는 바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볼일 보는 거, 이게 바로 건강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먹는 거, 자는 거, 볼일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결국 우리의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인생의 교과서, 건강의 교과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신앙 교과서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병영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의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교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죠. 교본. 그래서 각계 전투는 어떻게 하고 싸움은 어떻게 하고, 예? 어떻게, 예? 또 이 적들과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교과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교과서가 있어요. 인생에도 교과서가 있고 건강에도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에도 교과서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과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과서를 무시하거나 벗어나게 되면 혼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영적인 혼란과 혼돈을 우리에게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과서를 잃어버리면 학습이 어려워지고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남의 교과서를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자신이 듣고 깨닫고 확신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메모하고 덧붙여서 교과서 한 권으로 어떤 시험이든 자신할 수 있는 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선배의 교과서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만 우리가 훑어봐도 거기에서 거의 뭐 기본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공부가 쉬워지고 자신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선배들이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후배한테 이렇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교과서, 교회가 우리를 신앙의 교과서. 그래서 이 교과서 하나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신앙 교과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신앙의 교과서로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유하고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참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교과서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참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이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얼마나 그 성경 한 권 한 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이 어느 가정교회에 배달이 됩니다.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받지 못하게 될까봐 성경 하나를 저렇게 빼앗듯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성경을 갖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갈망했는데 이 성경 한 권을 받아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성경 한 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요로 했을까요? 이들은 왜 이 성경을 감동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얻어줬습니다. 성경을 받아든 이 중국 가정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붙어있는 작은 목표지 하나를 겨우 띄어내면서 그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읽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 가도 성경, 저방 가도 성경, 교회 가도 내 성경이 있고, 차에 가도 내 성경이 있고, 가방에도 있고. 우리는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해요. 예배 때 그냥 내가 본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펼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교과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경외함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강해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말하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교계와 언론이 뽑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긴데 그것을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현대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입니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다. 교회의 생명은 그 안에 있다. 예수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그 말을 지키고 따르는 걸 말한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축복했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슴없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메말라져 있고 이렇게 강박하고 이런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접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 교과서로 생각해서 배우고 익히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실. 더 이상 성경이 내 신앙의 교과서가 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먼저 예수가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이 검색하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한국교회를 말한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인터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단을 성경으로부터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금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을 몇 번이나 펼쳤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신앙 교과서의 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문제의 답을 찾고 힘을 얻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계 문제들을 성경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냥 먼지 털어서 교회 오기 바쁜 더 이상 이 성경이 우리 개인의 신앙 교과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책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중인가 계속 신약 기도회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요시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온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성전 안에 다 들어온 건 아니겠죠. 물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불태우고 깨뜨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펼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과서인 성경이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울타리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자기가 살 집들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당할 때에 모든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집들이 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살 집이나 겨우 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열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교과서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펼치고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메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살피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신앙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앙의 교과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전쟁, 기근, 또 하나는 뭐예요? 전염병. 성경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버티고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다 쓰러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간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황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비참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의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메모하고 교과서를 펼쳐서 선생님 어떤 특별한 이야기할 때 메모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31절을 보게 되면요, 13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자, 큰 소리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개들이 모공으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려서 헐떡거리죠. 우리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려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냥 코에서 그냥 김이 나오고 입에서 그냥 불평에 그냥 말들이 쏟아지고 배고프다고 씩씩거리죠. 우리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얼마나 우리가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시편 119편을 우리가 흔히 말씀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119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 심장의 박동소리가 빨라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터미널로 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약속된 장소로 갈 때 여러분의 심장의 보름소리가 어떨까요? 헐떡거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헐떡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잘 알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뭘 말하죠? 신앙의 교과서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교과서가 되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각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진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말씀이 교과서가 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우리들 인생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이 우리들 신앙의 교과서가 돼야 정답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오답이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아가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오답, 우리 인생의 어그러진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르게 지켜가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삶의 부수적인 모든 것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신앙 교과서로부터 인생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신앙 속에서 건강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틈틈이 시간 나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물론 제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도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는 설교도 내가 지난주에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때문에 뭔가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래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박근홍 목사의 어떤 설교로 내가 영혼에 만족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직 성령 한 분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온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신앙의 교과서가 있다 없다? 사람의 신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요,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분명히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중요한 교과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교과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과서는 건물도 아닙니다. 신앙의 교과서는 특별한 장소도 아닙니다. 신앙의 교과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야 우리의 신앙 교과서의 핵심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마리아를 우리가 만나고 그냥 인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교과서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만나는 것이 신앙 교과서의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었고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교과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문장,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열심히 펼쳐서 매일 한 장이라도 세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19편 1절로 8절까지 해서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19편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면 자, 이 3절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이거 바로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참 이 불의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알게 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어떻게 된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허물,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 감정, 내 마음,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신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만 예쁘게 해가지고 이거 비싼 성경이야, 좋은 성경이야 가지고 다니는 그 겉멋만 내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틈틈이 펼쳐서 읽으십시오. 신앙 교과서를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들으십시오. 신앙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신앙의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